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으로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신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그만 보면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라 하면 오늘로 얘기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가라, 무슨 일을 행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을 갑절로 주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신나는 일이고 목사의 체면도 서는 일인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대에 장녀로 소문나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목사 사모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기는커녕 모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장녀하고 결혼하라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깊은 뜻이 있고 높은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꼭 제가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호세아가 아무 말 없이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딱 두 군데에 놓는 말씀이 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호세아에게 바로 그런 여인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너가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이 백성인데 이들이 내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향락을 즐기고 음란한 이들을 회개시켜라,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6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요시야 왕 때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산 꼭대기에서는 푸른 나무 밑에서 또 조금 내려오면 돌나무 밑에서 손을 비비면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 숭배하는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추악스럽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고 아무리 값진 씨앗을 뿌린들 농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 땅은 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눈물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755년경부터 715년까지 40년 동안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전쟁의 소문을 들리게 하시면서 우상을 벌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내가 너희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감격하며 여호와를 섬겼던 그 사랑을 다시 가져라, 그러면서 부르셨던 그 사람이 호세아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사역을 거의 중반에 이르렀을 때 주전 722년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나라 조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묵은 땅, 어제와 같이 그저 그런 것, 그건 안 된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 그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이 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 된다.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버릴 줄 알고 취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 그저 그렇고 그런 마음은 안 되니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새 땅을 만들어라. 마음을 회복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4장의 앞장에 보면 여전히 호세아 시대와 똑같이 높은 산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그리고 이런 집을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뛰놀며 마시고 음란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자기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기분 내는 곳에 취하여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모두 비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얼마나 쾌락과 향락에 여러분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 봄이 되면 이 꽃 구경 가고 이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좀 구역장님들 고생하는데 그런 바람 좀 쏘일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자고. 그렇게 해서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꼭 어디든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면 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뜬 마음으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악산까지, 우리가 내장산까지 가는데 적어도 2-3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침묵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차속에까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그래도 좀 흥겹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무개 근사님 넣으셔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그러니까 근사님이 넣으셔서 이 찬송가를 한 곡 부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궂는 이 사회 보는 이 사람이 오늘은 588장 외에 589장부터 찬송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어벙벙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589장 찬송을 먼저 부르겠다고 그러더니 유행가를 한 곡 쫙 뽑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은걸 노래가 중반쯤 가니까 구역장님들이 다 좋아서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앵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대관절 버스 아닌지 노래방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돌아와서 목사님이 내가 교회 구역장이라면 교회 리더들인데 내가 대관절 목회를 어떻게 했나?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바깥의 생활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그곳에 목사가 앉아 있는데 목사도 의식하지 않을 믿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일까? 목사님이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성도입니다. 장미꽃은 화려한 곱게 장식되어진 거실에 꽂혀 있어도 향기로운 장미꽃의 자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화장실에 꽂아두어도 장미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장미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성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묵은 땅으로 그저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더 앞세워야 됩니다.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 2018년 겨우 세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설레이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받을 때 마음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단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너희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주인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즐거움이 주인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새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그 길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새 마음이고 주님이 은하시는 마음이며 묵은 땅을 새롭게 만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고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징계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때묻고 완악해진 마음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성결케 만들고 깨끗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기운 잃었던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시면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말은 적국인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적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쾅 닫으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대군을 이끌고 베나닷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을 쾅 닫았으니 점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이지 그곳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을 이 식료품은 문 바깥에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들어왔더니 문을 콩 닫았으니 식료품이 들어오지 못하니 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동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시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라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배려하고 도리어 도와줍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왕도 자기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환자 4분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이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동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 4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전쟁에서 이렇게 맨날 며칠로 이렇게 서로 그냥 바라보기만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큰일 났다. 어차피 앉아서 배고파 죽느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열어줄 것도 아니고 성문에서 내려다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돌을 던져서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구걸해 보자. 우리가 병든 몸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인간이니까 혹시 먹을 것을 줄지 않으냐. 그래서 4사람이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묵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마음, 새 마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환자 4명이 걷는데 건강한 나그네가 덕덕덕 걷는 것도 아니고 적군의 진영에 가는데 덕덕덕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조심 걸어가겠지. 거기에다가 병든 환자가 4명이 걸어가는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마치 이스라엘과 조약을 해서 이스라엘 돕게 하여 지금 애국 군대들이 지금 말을 타고 오는가 보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정신이 번쩍 나고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용품을 다 두고 그 천막을 빠져나와서 자기 나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 4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마음은 묵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는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2018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일독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기로 하셨습니까? 1년에 2명을 나는 반드시 전도하리라 마음 먹으셨습니까? 1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숨기는 마음 가져서 관계 전도를 꼭 반드시 이루리라 마음 먹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우리 영혼이 굶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문둥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환자 4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이들의 환경 속에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조되어진 이 세상의 역사, 어떤 역사로도 그런 역사가 없었던 그 환경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싼 값에 이 매매가 될 것입니다. 한 서하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대가 한 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원, 1000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야단인데 그렇게 값싸게 지금 매매가 될 것이라 그러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이 한 장관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렇게 이빨름 소리로 하고 있는 저 엘리야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지는 구멍이 뚫어진들 그렇게 값싸게 곡식이 많아서 헐값에 매매가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쏘으면 안 됩니다. 저 말 배경에는 어떤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이 장관이 나서서 자기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가 내일 이맘때 그렇게 매매되어지는 광경은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꼭 살아야 될 것, 믿음입니다. 믿음. 어부정, 어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11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어체증이 있는 사람은 병적입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근대건이 아내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까?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대문을 닫았다 열었다 나갔다 들어갔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부증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밤 11시에 들어온다? 들어오면 양복 냄새부터 맡습니다. 향수 냄새가 나는가? 여자의 저기 특이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가? 와이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 검열을 합니다. 이게 서로 믿지 못한 불신의 불행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남편이 살았다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내가 살았다면 잘못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결국 이 사회는 신뢰 사회요, 믿음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종이 조각이 이만한 것을 우리가 10,000원이라고 하자, 5만 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주고받고 다 약속 사회, 신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플라스틱 카드를 내면 얼마든지 결제를 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도 믿음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불량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계산도 필요합니다. 똑똑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묵은 마음으로 그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의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 행편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에 빠질수록 평정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저 후적거리다 보면 금방 뽀로록 내려가 버립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돌뿌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하는데 우리에게 목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며,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주실까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주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묵은 땅, 그 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로 가득 차져 있고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지 않으려면 그것 위에다가 좋은 옥토의 흙을 덮으면 됩니다. 돌짝박 같은 내 마음속에 좋은 흙을 30cm, 50cm, 1m 이렇게 깊게 덮으면 됩니다. 덮으면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요 성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덮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복된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은 옥토의 생활, 축복의 생활,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될 수 있습니다. 돌짝밭에 돌을 주워내려고 하면 맨날 며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단한 것은 흙을, 옥토를 덮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덮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덮는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덮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남성들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여성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하얀 사람일수록 얼굴에 기미가 있습니다. 이 기미를 지우는 것은 병원에 가서 체크해서 빼는 일도 있지만 그 참 어렵습니다. 맨날 며칠 있어야 되고 그 참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아모레 화장품을 갖다가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리면 깜쪽같이 멋있는 얼굴이 됩니다. 요즘에 리얼 TV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인데요. 제가 뭐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아, 참 저 여배우 아이고 예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표현합니다.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뭐 숙박을 한다나 뭐 자기 집에 거기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뭐 숙박을 하는 손님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하는데 보니까 남편과 함께 그게 나와서 시중을 들고 손님을 받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난 얼굴 부시시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아이고 머니나 내가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것 보고 나니까요 어떻게 못생긴 여자가 그렇게 또 하부에 놓을 때는 그렇게 또 멋있는 여잔지 내가 깨달은 것은 여자들은 본 얼굴이 아니구나. 본 얼굴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급한 성격, 이 모난 성격, 이런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꼭 고쳐질 것 같습니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면 깜짝 같습니다.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기대하십시다. 묵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흥사를 보니까 TV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갑자기 하셔서 아이고 방송에 요즘에 11조 문제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맨날 앉아서 하나님이여 물질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가서 씨라도 하나 뿌려보고 뭔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길거리에서 뭐 붕어빵이라도 구워봐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지. 그것도 안 된다면 모처럼 돈이 생기면 1,000원을 투자해서라도 복권이라도 사야 당첨이 되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그만 앉아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공부 잘해야지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책을 펴고 진짜로 쳐다보고 읽고 있어야만이 머릿속에 한마디라도 들어오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유명한 부흥사는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면서 쉽고 재밌구나. 그래서 참 유명한 부흥사시구나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성도 여러분 2018년 거룩하게 뭐 크게 큰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꿈을 세우고 도전해 보십시다. 묵은 땅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덮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입에 묵은 땅이 많고 내 마음에 묵은 땅으로서 남을 업신여기고 남에게 농담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묵은 마음을 다 버리십시다. 새 술, 새 입술, 새 은혜로
용기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서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만드시는 축복의 역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 그걸 버리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묵은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활에 꽃피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2018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옛날 그 입술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내가 내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싹이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